성도님들 혹시 어린 시절에 길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길을 잃어서 좀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들이 있나요? 저는 좀 호기심도 많고 좀 생각보다 길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들이 좀 있는데요. 좀 저의 이야기를 좀 하냐면 어느 날 좀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이제 큰 시장에 놀러 갔습니다. 여기 성남에도 모란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참 좋아하는데 맛있는 게 많아서. 아무튼 시장에 가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시장에 갈 때 저희 아내는 저의 배를 단단히 채우고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좀 맛있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린 제게는 이 시장에 가는 거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공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나게 시장을 구경했었죠. 그런데 멀리서 저를 유혹하는 아주 달콤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향기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달콤한, 네? 오, 호떡! 네, 정답입니다.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나중에 또 저한테 찾아오시면, 네, 뭐, 커피라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호떡을 참 좋아하는데, 호자가 들어가서 호떡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 호떡 중에 여러분들, 혹시 그 씨앗 호떡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뭘 좋아하냐면, 꿀 들어간 그 어린이 입맛의 호떡, 네, 따봉하셔 주는데, 네, 꿀호떡을 좋아합니다. 침이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호떡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떡을 좋아하는데 이 냄새에 끌려서 엄마를 따라가야 되는 어린아이가 제가 그만 호떡 냄새를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호떡이 500원이었거든요. 호떡을 사 먹고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좀 정신이 들였던 것 같아요. 엄마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지만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이 딱 왔을 때 제가 도무지 어디로 가야 엄마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확 온 겁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제 안에 엄청난 두려움과 약간 호흡이 가빠지면서 눈물이 살짝살짝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멀리 있을 땐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좀 점점 가까울수록 엄마의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아무튼 엄마가 점점 가까이 오셨어요. 호승아! 손호승! 하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되게 반가웠습니다.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안심하기도 잠시 어머니가 오자마자 등짝을 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떠죠?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어른이 되고 지금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때론 그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나? 네. 남들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죠. 때로는요, 실패와 낙심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다 틀린 건가? 내가 하는 방식이 지금 잘못된 건가? 대한 의구심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믿음은 지금 괜찮은 상태인가? 왜 이렇게 예전만치 못하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표정 보시니까 이런 의문은 없는 것 같아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좀 가끔 마주하고는 하죠. 그럴 때 어떠시나요?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그 해답을 조금은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일조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본문을 사실 먼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다시 이게 저 안에 너무 은혜가 돼서요. 그날 잃은 양과 그 다음 날은 탕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돼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참 좋겠다 해서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잖아요.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한쪽에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었나요? 완전히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는요, 차별과 외면, 멸시를 받았던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요. 사회적 분위기는요, 결국요, 세리와 죄인이었던 스스로 그 자신에게도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좌절하고 낭망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는 그들,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쫓지는커녕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당시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 먹는 이 모습은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격적인 모습을 한 예수님은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유대 사회는 유목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때문에 양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요,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아주 귀중한 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은 식량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양의 껍질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양인데, 중요한 양이잖아요. 자산이죠. 근데 그 99마리의 양은 들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오늘 나오는 이 목자는요, 그 99마리의 경제적 효율을 따지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잃은 양에게 집중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짧은 10초짜리 영상이거든요. 한번 좀 길을 지나가던 준비되셨어요? 아이는 틈에 빠진 양을 구해줍니다. 양이거든요. 어린 목자가 아이 덕분에 구해줍니다. 빠져나온 양은 무사히 자연으로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돌아가지 못했네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네, 음악이 되게 경쾌하네요. 음악이 저런 줄 몰랐네요. 네, 죄송하고요. 네, 양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 혼자 힘으로 나왔나요? 못 나왔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린 목자인지 어린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그 양 뒷다리를 딱 잡고 꺼내줘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펄짝펄짝 뛰더니 다시 쳐박혀 버리죠.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럼 밤이 되자 목자가 양의 숫자를 세어봅니다. 그런데요, 항상 말을 안 듣던 7번 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죠? 양을 찾으러 떠나겠죠.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7번 양아 하면서 부르고 있겠죠. 그 시간, 그러면 잃은 양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잖아요. 영상의 모습처럼 어쩌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그 당시에 절벽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절벽 끝에 혹시 떨어져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목자를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 구덩이에 갇혀있던, 아니면 절벽에 갇혀있던, 거기가 아니든 어디든 돌아올 수 없는 어느 곳에서는 양이 있게 되겠죠.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요,
울부짖었겠죠. 했겠죠. 양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 처음에는 울부짖어요. 그런데 울다 지치고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고 탈진해 버립니다. 끝내 어떻게 해?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니까?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절망 속에서 그 양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상황에 있죠? 양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의 양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아까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처럼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찾아내고 어떻게 꺼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쳐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구글에 검색하니 목자가 양을 어떻게 들쳐맸을까? 이렇게요.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양과 목자의 표정이 어때 보이신가요? 네. 목자는요 되게 즐거워 보이고 양은 평안해 보입니다. 돌아오는 길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 목자는요 양을 나무랐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양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심지어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잃은 양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약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다들 한 번씩 예수님의 어깨에 들쳐매진 경험이 있는 자들이 아니십니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절벽 어딘가 때로는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죠. 기꺼이 우리를 어깨에 들쳐매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럼 이 시간 근데요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들쳐매진 자들입니다 하면서 그 눈을 딱 보면서요 조금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살짝 바쁜 일상 가운데서 놓쳐버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을 이렇게 너무 도끼는 뜨시지 말고 약간 아까 예수님의 눈빛으로 당신은 예수님께 들쳐매진 자입니다라고 선포하세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일깨워 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할 건데, 당신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당신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예수님 저를 들쳐매기엔 좀 힘드시겠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까의 영상의 양처럼 우리는 과거에 들쳐매진 자지만 또다시 양이 막 폴짝폴짝 뛰면서 어떻게 했죠? 또 처박혀지잖아요. 바보처럼. 여러분, 우리가 또 혹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또다시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때론 신앙이 무너져서 기도도 말씀도 잘 안 잡히고 힘없어서 주저앉아서 꺼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요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죠. 결단코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들쳐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장 4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양을 찾다가 마는 게 아니라요, 찾다가 못 찾으면 끝내는 게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구덩이에 빠지고 또 빠질지언정 우리를 또 빼내고 끝내는 어깨 들쳐 매버리는 거예요. 못 빠지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찾다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다고 안 되면 그래, 어쩔 수 없이.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양을 찾으신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주님, 저는 너무 죄가 많고, 주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아마 예수님이 찾고 계신 양은 귀한 양, 쓸모 있는 양만 찾겠죠. 나는 아닐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자격을 따지려고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했고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계속 입술로 찬양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가 괜찮아서 쓸모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우리 사랑 못 받았겠죠.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어떻게 양 때문에 목자가 목숨을 거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근데 선한 목자야. 나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어.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요,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이 너무 많으네요. 물 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큰 포부를 안고 떠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요, 되게 정말 나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요, 그 돈을 갖고 포부를 안고 나아갔는데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끝내 모든 것을 잃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요, 쥐염 열매 먹고 있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때 그리고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가요, 그 탕자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떠났어요. 근데요, 남은 것은 뭐예요? 굶주림과 수치만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17절 앞에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 우리가 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면 되는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 알았습니까? 은혜로 알았습니까? 은혜로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하심,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죠. 그것입니다. 원어 그대로 좀 해석하면요, 이런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 정신을 차리다. 정리하면요, 탕자가 돌이킨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탕자의 마음 가운데 일깨워 준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구덩이에 박혀있는 양처럼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요. 절실하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예배학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예배학자들, 존 프레임이나 제임스 토레스라는 이런 신학자들이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계시에 대한 반응이래요. 계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깨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나요? 오,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외치면서 반응을 하겠죠.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깨달아야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깨달은 자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요 한 단계 더 그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깨달아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했던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처음 집에서 나올 때 패기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그에게 실패와 자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염치 없이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는요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품꾼,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되게 멋있는 고백 같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크게 아버지의 세 가지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요. 아들이 오는 것만 바라보고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감격합니다. 근데요, 이 감격에서 멈추지 않고 동시에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이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저 멀리서 탕자가 오는데요.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달리면요. 그 당시에 옷이 이렇게 묶는 옷이잖아요. 옷이 풀렸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신발을 잘 신고 갔을까요? 당시 유대 남성이 달리는 건요. 종이 달리는 거지 유대 남자가 달리진 않습니다. 유대 남자가 달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모든 체면을 버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요? 아버지에게는 체면보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한이를 이제 낳고 지금 한 며칠인가요? 아빠가 맞나 모르겠네요. 37일 정도, 4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고 감사하게 아주 조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들이요, 어떤 폐륜을 저지르고 나간지 그 동네에 싹 퍼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안 나왔겠습니까? 누가 한 명이 얘기했겠죠. 아들 돌아온다! 하면서 사람들 막 나와 봤겠죠. 원래 이게 불구경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 아들에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율법적으로 그를요 징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는요. 돌을 던져서 돌을 쳐 맞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요. 그리고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건요. 환영, 용서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종이 아니야. 이 아들은 내가 용서했어. 아무도 손대지 마. 아무도 정죄하지 마. 내가 받아줄 거야. 돌 들지 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달려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이 탕자는 세 가지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두 번째는요, 존재가 회복됐습니다. 자신을 품꾼으로 여기라고 했는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없었던 돼지우리에 있었던 그 절망에서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관계와 존재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고민이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좀 그래도 멀리 온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엉망이라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환영하실 것이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좀 더 준비한 후에 가야지. 너 그 모습으로 가면 아버지에게 책망받는다. 좀 더 나아진 다음에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귀 속에 속삭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주님,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저히 그 구덩이에서, 절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생명의 길이고 회복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 오늘 밤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는 우리를 결단코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단코 우리를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내가 가는 길이 잘 맞나? 그게 예전만 같지 않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때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나눌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목사님께 주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간사님에게 주보 정리해 주는데 제목이 오타가 이렇게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순간. 지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빠져도 괜찮습니다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설교를 쓰려고 찬양을 하는데 제목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순간,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이런데, 그래서 순간 제 안에 어떤 게 좀 깨달으면, 이 사단마귀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좋아하지 않구나. 처음에는요,
뭐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언제든,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지금이 빠져도 뭐 큰 의미가 바뀌진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지금이거든요. 이 사단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십자가로 나아갈 때 가장 두려워할 존재가 사단이고 가장 기뻐하실 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달려와서요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아들과 딸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5분 이렇게 명설교 이렇게 가끔 나오잖아요. 저에게도 20살 그 20대에 되게 도전이 됐던 말씀인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그 시작을 하거든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오늘 밤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좀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고백했는데요,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들이, 나를 보호하시 나를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지나간 일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입니다. 아멘. 길을 가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를
외칩니다.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는 존귀한 자녀라고 고백할 때 그게 맞나? 여전히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낙심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들쳐매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또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 번만 외치며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낙심했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붙들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걸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두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처음 하나님의 어깨에 들쳐매는 지금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소리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의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 이 시간은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안에 결단을 두고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죠?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멀리왔어. 지금 돌아가기에는 주님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직인 것 같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돌아갈 때 아까 이야기했죠. 돌이켜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은혜로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결단하여 나아갑니다는 고백함으로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임을 믿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망설이는 마음을 넘어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돌이키는 역사가 주님이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땅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까지 찾아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래서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달려오셨듯이 주님, 우리 또 우리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아버지의 부르시는 음성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가기 주님, 우리의 마음 전이는 자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주님께 순종하며 작은 거 하나 변화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더 이상 그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이 주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우리의 결단이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 결단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어떤 그것을 넘어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한 발 한 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서라도 여전히 내일의 삶을 마주할지라도 내가 어제 결단했는데 왜 또 그러나 그런 절망감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로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